샬롬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사순절 25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자기 의에 빠져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인지 냉철하게 살피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부끄러워하며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정당화한 죄를 참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정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히 확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3장에서는 솔로몬의 본격적인 통치 내용과 그 특징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다윗의 임종이 멀지 않았었지요. 오늘 1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지금껏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상하고선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거스러 행했던 요압 및 시므이를 처벌할 것과 공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후대할 것을 명합니다. 이는 곧 솔로몬으로 하여금 구시대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서 새 시대의 새로운 기강을 확립토록 하는 당부의 말이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 확립을 위하여 다윗 사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왕국의 암적 존재들을 차례로 정리하는 과정을 기술합니다. 그 중에서도 13절에서 25절은
앞서 왕위 찬탈을 꾀하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음흉한 마음을 품은 아도니아가 제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나타나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겼음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다윗의 마지막에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 싶으니 솔로몬에게 대신 주청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이처럼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아비삭의 미색에 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왕위를 널리 인정받던 고대 근동의 관습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아도니아의 요청에는 여전히 왕위에 대한 욕망과 음모가 숨겨져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요구를 쉽사리 수락했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모친 밧세바에 대한 지극한 효성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수락하는 데 따를 위험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자마자 생긴 아간의 범죄를 제거한 후에라야 진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죄악의 싹을 시초에 제거하기 위해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맙니다. 26절에서 35절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단한 데 이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가담하였던 동조자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해서도 징벌을 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비아달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그의 고향인 아나도스로 추방해버립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생전에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였고 또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 시에는 다윗에게 충성하였으니 이 같은 점을 들어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목숨만은 살려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죄악과 관련해 그 가문의 제사장직을 폐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제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요압은 아도니아나 아비아달과 같은 자신의 동지들이 제거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재빨리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아나 제단 뿔을 잡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면받고자 도피처로 피신한 것이죠. 하지만 요압은 다만 아도니아의 거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윗 왕가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었고 더욱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았어도 그 죄를 사면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요압을 죽인 뒤 매장해주는 예우를 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요압은 어떤가요? 그는 평소 전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지내오다가 심판이 닥치자 다만 제단 뿔을 잡음으로써 심판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요압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죄악 중에 거하며 천연덕스럽게 살다가도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님 앞에서 사죄를 부르짖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회개라는 단추를 누르면 용서의 불이 켜지는 기계처럼 하나님을 과신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자기 위안에 그치는 요식적 회개자는 살인자 요압이 제단불을 잡아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분명 자신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6절에서 46절은 솔로몬이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과 더불어 4대 국적 중 하나인 시므이마저 척결하고 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므이는 사울 가문을 추종하던 베냐민 지파로서 일찍이 다윗에게 지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언제라도
다윗 왕조의 등을 돌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자였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시므이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처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처벌을 솔로몬에게 부탁하였는데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는 솔로몬의 슬기와 시므이의 우둔함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먼저 시므이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거주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같은 명령을 어길 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의 조처에 감사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달아난 종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 제한 지역을 벗어나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의 경고대로 죽음에 처해지고 맙니다. 시므이가 까닭 없이 퍼부은 저주는 결국 다시금 자신의 머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생활 모습은 서로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미움, 욕설, 저주 따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실상 심리학에서도 타인을 향한 미움이 큰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미움이 많은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자신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마땅히 혀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에는 자칫 잘못할 경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이자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리고 그로써 형통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